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자기에게 등을 돌린 그런 세상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으며 자기의 구원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게 됩니다. 나 교회 열심히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충고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 성도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 말은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누가 나에게 충고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스스로에게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양다리 걸치기 하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벽에서 한참을 떨어지면서 꿈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간신히 손을 쭉 뻗었는데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둥바둥 매달려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중이라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 사람 없습니까? 누구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살려줄게. 내가 함께하마. 하나님이세요? 그래, 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놔라. 나무가지를 붙잡고 있는 내 손을 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놈은 죽는데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니까 누구 딴 분 없냐고. 한참 있다가 기운이 쭉 빠져서 손을 놓치고 말았는데
바로 20cm 밑에 땅바닥이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내 생각과 맞을 때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긴 하지만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세의 수도사들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사랑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내 아내라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된 믿음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합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반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증권이 나를 배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펼쳐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세요, 1년 동안 수시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출한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원본은 보관하고 그리고 한 번씩 복사해서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늘 제가 수시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보면 대략 한 80% 정도의 기도 제목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믿음이나 또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제 삶의 첫 자리에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다윗 왕처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창피하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신뢰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께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나의 이중성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상처와 나의 거룩하지 못한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의 더럽고 추한 것까지라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토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열등감도 끄집어내십시오. 좌절감도 끄집어내십시오. 분노의 감정들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위로받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마칠 때쯤 되면 상담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확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밝아진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목사를 믿고 끄집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다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해요,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고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보험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보험에 가입하듯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천국 갈 때나 필요하고 죽을 때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 이 파도가 몰아치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삶의 한복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믿음을 죽을 때만 써먹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근거, 삶의 진실한 소망으로 믿었던 다윗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0절에 보면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가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물질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쓰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향락주의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례교회는 이 강단에 침례 수조가 있습니다. 세례 대신에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복을 입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입니다. 한 남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침례 수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빨리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묻자 그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죄송합니다 목사님,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놓아야 할지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민들레의 영토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있죠. 사실은 민들레의 영토라고 하는 출판사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 출판사의 사장은 지승용 씨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건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 사업 또는 출판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가끔 종로 5가에 제가 가면 이 지승용 목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굉장히 연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지승용 씨가 쓴 책 가운데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의 학생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승용 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 가구마다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학생 시절의 이 지승용 씨가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그러다가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버지의 방에도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자기 생각에 아버지도 괴로우셔서 아마 잠을 못 이루시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 방 문을 살짝 열고 아버지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조그만 탁자 위에서 평상시와 똑같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겨지더랍니다. 그때 이 기분을 지승용 씨는 자기 책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 딱지는 어두운 거실 안에서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딱지를 보았을 때처럼 마음이 언짢거나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방금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토록 든든한 아버지가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아버지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너를 불렀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망했다고 얘기하더구나. 하지만 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반드시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아니란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단다. 돈을 벌고 재산을 늘리는 것을 아버지의 행복으로 알고 살았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갈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망할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듣겠니?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린 시절 이 지승용이라는 이 학생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 것만 인생이 아니구나.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쌓아놓고 이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는 것도 행복일 수 있겠구나. 그까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이 행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빚을 다 갚아야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다 끝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기도하기도 어렵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재물을 쌓고 모으는 곳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물질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할 사람이 그 사람이지, 내가 설교 끝나면 그 사람에게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하나님만 바라봐, 이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늘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